오늘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18장 에스겔 18장 30절로 32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1176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겔 18장 30절로 32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176페이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32절 말씀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함께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마음을 다하는 기도. 어떤 기도요? 마음을 다하는 기도. 하늘이 열리는 기도 네 번째로 마음을 다하는 기도예요. 마음을 다하는 기도. 영국의 어떤 교수님이 한국에 와가지고 여러 교회의 예배를 참석해 본 다음에 예배를 참석하고 난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 개의 교회를 가서 봤는데 예배를 드리는 신자들이 마치 상갓집에 와 있는 조문객같이 앉아있더라. 예배를 드리는 많은 교회의 성도들이 상갓집에 조문객처럼 앉아가지고 얼굴을 근엄하고 침통하고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주일날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기쁨을 나타내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인데, 기쁨으로 드려야 되는 예배인데 한국의 교회의 교인들은 너무나 엄숙하고 너무나 표정이 굳어져 있더라 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은요, 사람들의 얼굴이 굳어져 있다 그 말일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에 대한, 한국 교회가 점점점 기쁨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가고 있더라, 이걸 빗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뜨거웠던 기도의 정열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간절하게 밤새워 기도했던 그 기도들이, 그것이 세계를 놀라게 하고 세계의 기독교계의 귀감이 되는 이야기들이었는데 이것들이 점점점 사라져 간다.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모형이 되는 교회의 모델을 제시하시면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7개 교회 가운데 4대 교회가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절로 2절을 보니까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4대 교회하고 교인들 보고 네가 살아있으나, 살아있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근데 가만히 봤더니 실상은 어떻게 됐어요?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 와서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한다고는 하는데 믿음의 삶은 살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처럼 살아있는 것 같은데 그 삶의 속을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다는 거예요. 이름만 신자지 신자가 아니더라. 허울만 좋은 교회지 교회가 아니더라.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말만 잘하지 실상의 삶에 들어가 보면 예수 믿지 못하는 모습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속으로 들어가 봤더니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 혹시 그분이 혹시 목사님 교회 다니십니까? 그래서 다니지. 왜 그러는데? 그랬더니 목사님 그분들이 좀 생활이 좀 그래가지고 좀 교회에서
교회 다닌다고 주변에서 막 뭐라고 이렇게 확 좀 안 좋아한대.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우리 교회 다닌다는 거야. 와서 얘기했어. 내가 좀 얘기할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얘기하면 안 되니까 그냥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모습은 참 신앙인 같은데 집으로 돌아가서 주변 사람들과 직장에 들어가서 주변 종료들과 살아가는 모습은 죽었어. 믿음이 죽었고 신앙이 죽었고 사랑이 죽었어.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의 교회들이고 우리의 성도들이고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도요, 마음이 굳었어요. 마음이 굳어진 채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디에서 떠났냐면 하나님의 생명에서부터 떠났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생명이 떠났으니까 산 겁니까? 죽은 겁니까? 죽은 거죠. 하나님의 생명이 떠난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누가 없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내 안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에베소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뭐예요? 죽은 거예요. 생명이 없어요. 그 마음이 무뎌지니까. 감동도 없고 감사도 없고 은혜도 없어요. 무뎌지는 거예요. 싸늘해요. 차가워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많나? 응? 식어져 가는 거예요. 죽어져 가는 거예요. 생명이 떠나져 가는 거예요. 실상은 살았으나 죽은 거예요. 자꾸 교인들이 교인답지 못하고 그러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고 그러고 막 그래요. 왜 그래요? 우리의 마음이 자꾸 무뎌지는 거예요. 무뎌져. 예수의 생명이 자꾸 떠나가는 거예요. 자꾸 떠나가.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기도가 내가 살고 내가 갖고 싶고 내가 소유하고 싶은 것을 드리는 마음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시는 내 마음을 움직이고 내 마음에 감동을 주고 내 마음에 은혜를 주셔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늘의 문이 언제 열립니까? 내 마음을 가지고 내가 갖고 싶은 거 달라고 기도할 때 문이 열리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소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전달할 때, 야, 너 참 잘하는구나. 어? 그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셔서 주여 내 마음의 소원, 내가 갖고 싶은 거, 만족하지 못했던 거 하나님 이걸 좀 주세요 하고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거, 그렇게 해야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게 아니오니 주여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주옵소서. 어?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 심어 주옵소서.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 가르쳐 주옵소서. 그러면 내가 누구를 위해 살아요?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뭐가 열리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리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어드린 본문 에스겔서 18장은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 있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좀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만 좀 죄짓고 회개하고 돌아와라. 마음을 좀 깨끗하게 해라. 그러면 하나님은 너를 회복시켜 주실 텐데 좀 회개하고 돌아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는 본문의 말씀이에요.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합니다. 죄악을 저지릅니다. 하나님이 벌하십니다. 주변 나라 국가인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남유다 왕국을 심판합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포로로 붙잡아 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 남유다 백성들이 1차, 2차에 걸쳐서 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됩니다. 포로로 붙잡혀간 이 남유다 백성들은 그발강이라는 강가에 머물러서
집단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 그발 강가에 정착하면서 그 건너 너머에 있는 유프라데스 강이라고 하는 강하고 이 그발 강을 연결하는 운하를 만드는 작업에 동원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운하를 만드는 일을 하기 위해서 밤이고 낮이고 계속해서 큰 작업과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 피곤하고 지치고 힘이 들었어요. 절망하고 탄식하고 소리 지르는 거요. 우리가 무슨 죄를 졌다고 여기에 왔나?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우리가 무슨 죄를 졌다고 이 고생을 하게 하십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기도하는 거요. 그러면서 이 바벨론에 붙잡혀온 남유다 백성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아비가 신 포도를 먹음으로 아들의 이가 실이다. 아들의 이가 실인 것은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금 고생하고 이 운하를 파느냐고 땀 흘리고 고생하는 것은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누구의 잘못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뭔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데, 하나님 우리 조상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왜 우리에게 주십니까? 하고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원망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잘못은 하나도 없고 다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거야. 다 조상 탓이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어가지고 지금 내가 실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너무 고생스럽게 하니까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라고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부르짖어 마음을 다해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에게 임한 이 심판은 너희 개개인이 범한 죄 때문에 당하는 징계이니 조상을 탓하거나 핑계하지 말고 회개부터 하라. 회개부터 하고 무디어진 그 마음, 감사와 은혜를 잃어버렸던 그 마음을 깨끗한 마음으로 먼저 만들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너희를 회복시키시리라, 복을 주시리라. 이게 에스겔 선지자가 외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뭔 일만 있으면 남 탓합니다. 조상 탓하고 부모 탓하고, 뭔가 일이 잘못되면 다른 사람 탓하기 바쁩니다. 뭔가 잘 되면 나 때문이고 그 일이 안 되면 너 때문이요. 항상 남을 탓하는 것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17세기 영국의 유명한 시인이었던 존 밀턴이라는 사람은 사람의 마음이 매우 중요한데 그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천국이 지옥되기도 하고 지옥이 천국되기도 한다 그랬어요. 마음이 중요하다. 결국은 온 세상에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문제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는 그 마음 때문에 문제라.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그 마음에 따라 지옥이 될 수도 있는데 천국으로 바꿀 수 있는데 바꾸지를 못하는 문제들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안에 어떠한 마음, 어떠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든지, 오늘 내 마음이 어떠한 문제 가운데 부딪혀 있는지,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기도하라 하시는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돌이켜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에스겔 선지자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것이 없어요 저것이 없어요, 왜 우리 아버지 때문에 조상 때문에 이렇게 원망하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라 이렇게 말해요. 한번 따라합니다.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라. 오늘 말씀 30절 말씀 봤더니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다른 사람 때문에 심판하는 게 아니라 각 사람의 죄 때문에 심판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내 이가 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공평하지 못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기도가 절대적으로 잘못됐다. 지금 이 심판은 너희가 행한 대로, 지금까지 생각한 대로, 지금까지 말한 대로 받는 심판이니라. 다른 사람 때문에 받는 심판이 아니라 그 생각 때문에 잘못됐고 무뎌졌던 그 말과 행동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다. 자업자득이다. 누구를 탓하겠느냐? 너가 벌어들인 것인데. 지금 그 말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돈이 없어서,
시대를 잘못 만나서, 하나님 지역이 어려워서, 다른 사람 때문에 여러 가지 핑계도 많이 있고 환경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밤은 다른 것들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탓하는 밤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부족했어요. 내가 그동안 무뎌진 말로, 잘못된 말과 행실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살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와 같은 심판의 일,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당하는 거다. 나 때문이다. 여러분, 이 마음을 깨닫고 내 안에 죄가 있거든, 무뎌지고 잘못된 행동과 말이 있었거든, 오늘 이 밤에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는 하늘의 문이 열리는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이 죄 때문에 망해요. 죄가 있으면 사람이 망하는 거예요. 그 죄를, 나를 망하게 하고 멸망하게 하는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성경 말씀은 이 자복한다고 그러죠. 스스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한다고 그러는데, 자복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성경은 여러 가지로 말을 합니다. 내 죄를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형통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잠언서 28장 13절을 봤더니 솔로몬 왕이 이렇게 말을 해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느니라. 어떤 죄를 가지고 있든지 그 죄를 숨기면 형통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면 어떤 죄를 지었든지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또 이사야 59장 1절로 2절을 보면, 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기도가 막힌다.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하매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대요. 뭐가? 죄가. 하나님이 그 얼굴을 가리셨대요. 뭘로? 우리 죄 때문에 가리셨대요. 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죄를 빼내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이 허물어져 하늘의 문이 열리고 복을 받는 것인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의 길도 막히게 되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예레미야 5장 25절을 보면 자복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축복의 길이 막힌다 그래요. 예레미야 5장 25절을 봤더니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그래요. 좋은 것이 오는데, 좋은 것이 오는 것을 뭐가 막았어요? 죄가 막았다는 거예요. 죄가.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고자 원하시지만은, 하늘의 문을 열어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지만은, 죄를 자복하지 못하면, 죄를 회개하지 못하면 그 죄 때문에 하늘로부터 오는 복의 길이 막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지 않으면요, 하늘로부터 받은 직분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3절을 봤더니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말하는 거잖아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죄를 지으면 죄야 지을 수 있죠. 근데 그걸 자복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직분도 빼앗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밤에 혹시라도 내 안에 무뎌졌던 마음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내 말로 실수하거나 내 행동으로 잘못하거나 죄를 지었거나 그런 것들이 기억나거든 자복하고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세요. 그래서 내게 오는 길들이 막히지 않도록 회개하고 자복하는 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문에서 한자를 쓸 때 죄를 상징하는 죄자를 쓰면 그 죄 위에 이게 뭐 있냐면 죄를 들 때 그 죄 한 문자를 보면 그 위에 넉사자가 들어가 있고요, 밑에는 안일비자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넉사자하고 안일비 네 가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동서남북이 다 안 된다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죄라고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 네 넉사자 동쪽으로 가도 안 되고 서쪽으로 가도 안 되고 남쪽으로 가도 안 되고 북쪽으로 가도 안 돼. 아무데나 어디나 무엇을 가든지 죄가 있으면 다 안 된다. 그래서 넉사자 위에다가 안일비자를 넣어서 죄자를 썼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죄가 있으면 막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사야 55장 7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어떠한 죄가 있어도요, 어떠한 잘못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밤에 하늘의 문이 열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내 안에, 내 마음에 회개해야 될 것, 자복해야 될 것, 미워했던 것, 용서하지 못했던 것, 내 무지한 마음 때문에 실수하고 잘못했던 죄의 모습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 밤에 다 토하고 자복하고 회개하셔서 너그럽게 여기시고 모든 것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용서함 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봅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는 그런 기도의 복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려면 죄를 회개하고 자복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합니다. 내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야 한다. 뭘 새롭게 한다고요? 내 마음과 영을. 오늘 31절 본문 말씀 봤더니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하고 말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요, 자기의 죄 때문에 심판받고 있다는 생각은 못하고요, 하나님이 불공평하게 힘들게 하고 우리 아비들의 죄 때문에 우리 그러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 가운데 있으면서 자꾸 죽고자 하거나 마음에 궁핍하고 마음이 어려워 막히는 것을 바라보고 그 표현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그래요. 더 이상 원망의 생각을 하지 말라. 절망의 생각도 하지 말라. 왜 포기하려고 하느냐? 왜 절망하려고 하느냐? 왜 자살하려고 하느냐? 왜 죽고자 하느냐?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만 하면 회복시켜 주시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자복하고 회개만 하면 그 마음이 새로워지고 영이 새로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고 너그럽게 여겨 다 용서하고 회복해 주신다 하는데 왜 죽을 생각을 하고 왜 절망을 하느냐 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51편 10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래요. 왕입니다. 최고의 왕이요, 최고의 부자요, 최고의 지식과 지혜를 가진 사람이 왕입니다. 다윗이지요. 그런데 그 다윗조차도 자신을 스스로 새롭게 할 수가 없었어요. 자신의 마음을 새롭게 바꿀 수가 없었어요. 자신의 마음을 정직한 영으로 바꿀 수가 없었어요. 그 권세로도, 그 돈으로도, 그 지식으로도 자식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기도해요. 하나님,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주세요. 나를 좀 도와주셔서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만들어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니죠. 여러분, 내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죄가 없는 정말 하나님의 정직한 영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니 여러분,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셔서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정한 마음으로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부어주시는 마음과 그 영이 새로워지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도 그 말을 하잖아요. 오늘 본문이 아니네. 에스겔 36장 26절을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새 영이 들어오면 딱딱하게 굳은 마음도 부드러워지고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여러분의 영을 새롭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회개하려고 은혜 받아요. 내 마음을 정직하게, 죄가 있으면 자복하고 회개하고 나가야 하나님이 용서하시는구나.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정직하게 하고 새롭게 해야 되는데 이게 내 힘과 지혜나 물질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구나. 하나님 도와주셔서 달라고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져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기도하고 말씀 앞에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고 다짐하고 결단했는데 우리의 마음의 결단과 우리의 생각을 도둑질하는 영이 있어요. 도둑질하는 영. 뭐겠습니까? 사탄이지, 당연히. 여러분, 세상의 도둑은 눈에 보이는 도둑과 눈에 보이지 않는 도둑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도둑은 다니다가 어느 집이 밤새 불 켜놨나 이거 보다가 야, 저 집이 아침에도 불 안 꺼지는 거 보니까 아무도 없는가 보다 보고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가져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가져가. 돈이고 뭐고 돈이 될 만한 거 가져가잖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도둑은 눈에 보이는 우리 물질이나 우리의 건강이나 우리의 삶을 빼앗아갈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도 빼앗아가요. 감사의 영을 뺏어가고 기쁨의 영을 뺏어가고 헌신의 영을 뺏어가요. 다음부터 헌신해야지, 잊어버려. 뺏어간 거예요. 참 감사하다, 말씀을 들을 때는 그랬는데 예배실 문 딱 닫고 나가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감사를 빼앗아가는 거예요. 회개해야지, 다짐해야지, 내 영을 새롭게 해야지, 그렇게 다짐했는데 문 열고 나가면 눈에 보이지 않는 도둑이 다 훔쳐간다.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도둑보다도요, 눈에 보이지 않는 도둑을 더 조심해야 돼요. 집에다가 뭐 세이컴 달고 뭐 철문 달고 뭐 방화문 달고 뭐 다 준비하잖아요. 도둑 모독이 하려고.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도둑을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은혜가 잊어버리고 우리의 감사가 떨어지고 우리의 헌신이 사라지고 우리의 믿음이 자꾸 요동하고 흔들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꾸 믿음이 들어오긴 들어오고 말씀이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도둑하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훔쳐가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켜서 여러분은 어떠한 경우에도 마음속에 있는 기쁨과 감사와 은혜와 사랑,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다짐과 결단 빼앗기지 않도록 내 마음을 잘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언서 4장 23절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나면이라. 마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기도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여러분, 혹시라도 힘들고 어려운 남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 하고 불평하면서 왜 우리만 이런 무슨 죄를 져가지고 그러냐고 혹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으셨습니까? 너무 견디기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주저앉아 계시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밤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으로 주여, 그게 다른 사람 죄 때문에 저 사람 탓인 줄 알았는데 나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을 깨달아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로운 영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기도가 되시고 그러한 다짐과 결단과 헌신이 훔치는 영이 뺏어가지 못하도록 내 마음을 굳건하게 지켜서 오늘 이 밤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방송실 악보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한번 찬송합니다. 가사를 잘 생각하세요. 이 가사의 내용이 꼭 나요. 잘 보세요.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해서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며 찬양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남유다 백성들처럼 자기 죄는 생각하지도 못하고 주님, 이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에게만 이런 슬픔이 찾아왔냐고 혹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시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으로 기도하고 내 소원을 아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뢰야 되는데, 아버지, 알고 봤더니 내 죄 때문이었어요. 무지했던 내 죄 때문에 아버지, 자꾸 무디어져가는 내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말과 행실과 죄 때문에 지금의 일들이 있었어요. 이 시간 기도하는데, 주여, 내 마음을 회개합니다. 자복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알고 지었던 죄, 모르고 지었던 죄, 기억나는 죄, 다 잊어버린 죄, 무슨 죄든지 하나님 다 용서해달라고, 이 시간 내 안에 있었던 죄의 모든 죄를 하나님 회개하오니 용서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사랑하는 주의 영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며 내 영혼을 잡아가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내 삶에 있었던 여러 가지 죄의 문제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죄들, 남들이 알지 못하는 죄들, 나만이 알고 있는 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알고 지었던 죄, 모르고 지었던 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기억하는 죄, 기억하지 못하는 죄를 하나님 앞에 이 밤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시험과 문제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이 고통이 왜 내게만 오느냐고, 하나님 왜 이 고통이 나에게만 오냐고, 하나님 아버지 어찌 나에게만 이럴 수 있느냐고, 하나님 아버지 불평하거나 원망했던 나의 모습을 용서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죄는 나 때문이었는데 하나님 각자의 개인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이지 누구의 죄 때문에 나를 탓하여 심판하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잘못 알았습니다. 아버지 내 마음이 무뎌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이 굳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 남 때문에 탓하고 다른 사람 탓하고 다른 세상의 일들 때문에 내가 시험 들고 어려움 당한다고 불평하고 원망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밤에 어느 시간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있었던 잘못된 죄들, 아버지 잊어버렸던 죄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뛰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뛰어서 아침마다 새벽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있었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알고 지었는지 모르고 지었는지 내 눈빛만으로도 내 마음만으로도 하나님 아버지 내 한마디만으로도 죄를 지었던 아버지 그런 말들이 있었는지 나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밤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회개하는 영이 불어넣어졌어.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알지 못했던 죄들이 기억나게 하시고 잊어버렸던 죄들이 기억나게 하시고 다 잊어버렸던 죄들이 떠올라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깨달았어.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게 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셨어. 하나님 아버지 그게 죄가 회개되고 용서 안 받으며 너그럽게 계시는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 그 죄들이 사라지고 아버지 그대들이 아버지 없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회개하는 영혼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죄를 아버지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자꾸 일을 하는데 그 일이 형통하지 못해요. 회개하지 못하면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한다.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자꾸 막혀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회개하지 못하고 죄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이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느니라. 축복이 내 앞에 오는 것 같은데 오다가 가요. 될 것 같은데 마지막에 안 돼요. 자꾸 축복이 막혀요.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죄 때문에 그래. 죄 때문에. 이 시간 다시금 기도하는데 형통하지 못한 것도 죄 때문이고 기도가 막히는 것도 죄 때문이고 축복이 오다가 사라지는 것도 죄 때문이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들을 자꾸 잃어버리고 상실하는 것도 죄 때문이에요. 주여 아직도 내 안에 죄가 있습니다. 그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여 내가 무슨 죄를 졌든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형통하지 못했던 일들 아버지 형통하게 잘 될 것처럼 준비가 돼서 진행을 했는데 자꾸 문제가 생기고 시험이 생기고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운 일들이 자꾸 생겨서 형통하지 못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아버지 하나님 혹시라도 내 안에 죄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내가 죄 가운데서 일을 진행했습니다. 죄를 가지고 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일을 진행했다면 형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죄를 잡아가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을 보여달라고 하늘의 문을 열어달라고 아버지 기도가 응답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마는 하나님 아버지 그 기도가 잘 되질 않습니다. 그 기도가 응답이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 듣지 못하십니까? 하나님 보지 못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외쳐 기도하지만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너희 사이에 죄가 가로막혔다고, 너희의 죄 때문에 너와 나 사이에 가로막혀져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듣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보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죄 때문에 가려져 있는 거예요. 주여 이 시간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려져 있었던 영적인 가림막이 있다면 아버지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데 막혔던 담이 있다면 뚫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끌어져 있었던 기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기도의 줄을 다시 한번 잡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영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회개하게 하시옵소서. 내
죄를 회개해서 기도의 죄를 붙잡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진행할 때 처음부터 중간까지 잘 진행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내 앞에까지 아버지 내 눈앞에 보여서 이제는 내 손에 쥐기만 하면 내가 축복이 될 것 같은데 내 손에 쥐려고 하는 마지막 순간에 축복이 사라져버려요. 잘 되던 일들이 안 돼요. 자꾸 막혀버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십니다.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은 것이 막아지는 것도 죄 때문이었어요. 내 축복의 길이 막아지는 것도 나의 죄 때문이었어요. 다른 사람 때문에 너 때문에 너가 안 도와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축복의 길이 막힌 것이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기도하게 해주세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잘 살고 있는지 아버지 사람들 앞에서 잘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보는 데서나 안 보는 데서나 아버지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 없는 데서나 하나님 내가 정말 잘 믿고 있는지 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해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 버리시긴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자리에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아버지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열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성도들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내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어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능력도 받고요, 새로워지고요, 변화받을 수 있어요. 이 시간 기도하셔서 주여 나를 좀 도와주세요. 주님 아시지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뭔 기도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구구절절이 다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아셔. 근데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 도움이 필요한 거 있죠? 질병이 됐든지 물질이 됐든지 사건 사고가 됐든지 뭐 장애물이 됐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 시간 다 아뢰세요. 다 아뢰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고 내가 회개하며 자복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도와주셔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창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 간절하게 한번 부르고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기도 주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도움을 간구하며 기도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버지 고쳐질 수 없는 질병,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앞에 주님의 이름을 부리며 기도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영혼들이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그 외침 소리에 하나님 그 부르짖는 소리에 하늘의 문을 열고 응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하늘의 문이 열려져 기도하는 것이 응답받으며 아버지 간절하게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지는 기도가 되어지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정말 간절한 영혼 하나님 아버지가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아버지 정말 죽기 살기로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며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그 손을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그 기도의 줄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간절한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기도가 이루어지고 응답받게 해주시옵소서.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시옵소서. 막혔던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침받는 질병 아버지 하나님 어려웠던 그 질병의 치료만 받으며 고침받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복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기침이 그러지게 해주시옵소서. 감기가 사라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머리 두통이 사라지게 해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눈이 잘 보이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심장 떨리는 것이 떨리지 않게 하시고 눈 떨림 증상이 사라지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부러진 허리를 펴주시옵소서. 잘 걷지 못하는 다리를 굳게 펴서 잘 걷고 뛰고 달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암병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 암의 근원들이 사라지게 해주시옵시고 암세포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죽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치료받는 의사들 고침받는 약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정직한 영을 아버지 우리의 정직한 육체를 아버지 건강한 육체를 아버지 새롭게 창조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밤에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도움의 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도움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넘어지지 않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축복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건강한 자리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복받는 자리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가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 순종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복을 받으며 하늘의 신령한 문이 열려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밤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늘의 문이 열리는 이 밤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어제 설교했어요. 믿음도 들으면서 나지만 불신앙도 잘못 들으면 불신앙이 생겨요. 잘 들어야 돼.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데 세상의 말을 들으면 자꾸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탄이 훔쳐가는 거예요.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하세요. 주여, 받은 은혜 빼앗기지 않게 해달라. 다짐하고 결단하는 믿음과 헌신이 빼앗기지 않고 도둑질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주여, 믿음의 말만 잘 들어서 믿음이 생기는 사람이 돼야지, 잘못된 말을 들어서 불신앙의 사람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셔서 하나님, 내 영이 더 새로워지고 더 능력 있고 더 은혜로운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부르면서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잘 들어서 믿음의 사람 되기 위해서 이 시간 한 목소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 사랑하는 듣는 백성들, 하나님 말씀 앞에 들어서 믿음이 생기고자 하는 사랑하는 백성들을 보내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앞에 생기면 은혜가 생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들고 있으면 감사가 생기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져 있으면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으면 내 안에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믿음은 들음으로써 나는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와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세상의 소리를 듣습니다. 잘못된 소리를 듣습니다. 불신앙의 소리를 듣습니다. 불평과 불만의 소리를 듣습니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 나도 모르게 믿음이 사라지고 불신앙의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잘못된 소리를 들으면 아버지, 내가 불신앙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귀를 잘 조절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뜻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들으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세상의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냐고, 세상의 어떤 불신앙의 소리, 불평과 불만의 소리, 아버지 판단과 정죄하는 소리 들리지 않도록 아버지 내 귀를 막아주시고, 온전하게 믿음의 소리, 말씀의 소리, 은혜의 소리, 찬송의 소리, 기도의 소리, 감사의 소리, 기쁨의 소리, 능력의 소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소리, 내 앞에 다가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소리만 내 귀와 내 마음에 들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한탕마귀는 내 마음을 도둑질해 나갑니다. 한탕마귀는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도둑질해 갑니다. 기쁨을 빼앗아가고 감사를 빼앗아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를 도둑질해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가지고 있던 마음의 결단과 헌신도 아버지 사탄이 빼앗아가버리고 맙니다. 주여, 내 마음을 지키게 주시옵소서. 누구 다른 것보다도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내 마음에는 은혜를 빼앗기지 아니하고 감사와 기쁨과 은혜를 빼앗기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걸어가는 발걸음과 운전하는 차 안에까지 하나님 아버지 움직이는 모든 동선마다 하나님의 영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영이 함께해 주셔서 절대로 사탄이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세상의 불신앙의 소리가 내 귀에 들리지도 못하고 아버지는 온전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의 삶이 되고 은혜의 삶이 되고 기쁨과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삶이 되어주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을 잘 지키고 내 귀를 잘 지켜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외쳐 간구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의 귀와 영의 귀를 달다가 하나님의 오직 믿음의 소리, 말씀의 소리만 듣는 우리 성도들, 내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오냐고, 왜 내게 이런 슬픔이 오냐고, 다른 사람은 그러지 않은데 왜 나만 자꾸 이런 일이 생기냐고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이 도와주지 않아서, 환경이 그렇고 지역이 그렇고, 아버지 저것 때문에 아버지가 심부도를 먹어서 지금 우리가 이 고생을 당한다고. 아버지, 남을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에스겔 선지자가 외칩니다. 아니다, 너희들 죄 때문이다. 남의 죄 때문에 당하는 심판이 아니라 니들 죄 때문에 그동안 무뎌진 마음을 가지고 잘못되게 행하고 잘못되게 말하고 잘못되게 행동했던 그 행동 때문에, 그 말 때문에 니들이 심판당하는 것이다 말씀하는 에스겔의 외침이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외침이 되게 해 주옵시고, 마음을 회개하고 돌이켜라. 자복하지 못하면 축복도 끊어지고 직분도 빼앗기며
하나님이 오시는 기도도 막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길도 막히니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라고 하는 에스겔 선지자의 고백이, 그 외침이 오늘 나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외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정직하게 하시고 새롭게 창조하셔서 절대로 내 마음을 지켜 어떤 사탄의 유혹에서도 내 마음의 것들을 빼앗기지 않도록 내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에스겔 선지자의 외침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해 주옵소서.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불신앙도 들음에서 납니다. 아무리 은혜 받아도 믿음이 있어도 잘못된 걸 들으면 불신앙이 됩니다. 불평하고 불만합니다. 아버지, 내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우리의 귀를 지켜주옵소서. 믿음만, 은혜만, 기쁨만, 감사만, 은혜와 축복만 듣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만 따라가게 해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 하늘의 문이 열려 내려지는 하늘의 복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마지막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성전 건축 중에 있어요. 인부들 다치지 않고 사건 사고 생기지 않도록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잘 지어지도록 물질적인 부족함 없도록 여러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 간구하고 기도하신 다음에 자유스럽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간이 9시 22분입니다. 촬영은 9시 30분부터 진행합니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온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신 다음에 자유스럽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